자, 다니엘 9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범죄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많은 사람을 많이 배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천지가 변해도 전염병과 같은 재앙 앞에서나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시험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도의 생명을 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예, 시대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예? 위대하면 목소리가 좀 커야 되는데. 예? 위대합니다. 예. 위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예. 지금 보잘것 없지만은 정말 앞으로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 또한, 저 또한 지금은 열악하고 보잘것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들려지면은 그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예. 자,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다니엘서는 정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이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여러분 사자굴에 빠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에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당시에는 아마 그 사형 선고가 어떤 거냐면은 다니엘의 시대에는 왕의 법령을 어기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였어요. 근데 사자를 며칠 동안 굶기는 거예요. 예, 배부르면 안 먹으니까 며칠 동안 돼지를 그 사자를 안 먹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겠다. 근데 거기에 다니엘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너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사자굴에 딱 들어가니까 어느 날 보니까 사자하고 쎄쎄쎄하고 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다 보니까 다니엘을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건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부러워해야지, 여러분들이 야, 저 사람 부럽다. 언제 나도 저처럼 될까? 이러면 안 돼요. 예? 오히려 상대방이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따라오게 해야지. 할렐루야.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그거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자, 다니엘이 깊은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금식 기도에 들어갔지요.
예,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연수를 깨닫고 이 다니엘이 이제 기도에 들어갑니다. 예, 금식 기도에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니 다니엘의 기도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오늘 이 기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9장에는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누가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여러분들 가끔 감동이 오걸랑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굶는 거랑 밥 없어서 안 먹는 거랑 금식하는 거랑은 틀려요. 작정하면서 금식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는 금식 기도였어요. 기도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금식 기도야말로 최고의 능력 기도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니엘도 기도한 후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이 70년이 돼서 딱 70년이 딱 돼서 귀환이 되죠. 그렇죠? 다니엘이 기도한 후에 자, 여러분이 기도한 후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변화가 없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도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어떤 기도든지 그 기도는 하나님의 저장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에 저금을 해야지 뺐으지. 은행에 저금도 하지 않았는데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찾으면은 은행원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찾을 수 있는 기도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금식 기도가 있었어요. 자,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금식 기도는 속죄일에 진행됐습니다. 자,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속죄일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기도한 내용들이 레위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의 금식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는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전 금식은 해본 적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작정으로. 근데 온전히 이렇게 계속 물만 먹고 40일 동안. 한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금식 기도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금식 기도가 좋은 2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육체에 좋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육체에 쌓여져 있는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요. 금식을 하면. 할렐루야. 금식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영혼에 좋아요. 영혼에.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 금식 기도할 때 악한 영의 역사가 다 소멸이 돼요. 할렐루야. 금식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식 기도하면 빠른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다니엘이나 우리의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70년 귀한 역사가 있었듯이 이루어졌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의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70미래 즉 삶의 갖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에 귀환되는 역사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가 뭘까요? 또 금식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뭘까요? 금식 기도. 금식 기도가 있다면 또 하나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네? 무슨 기도요? 회개기도, 회개기도, 금식기도, 회개기도, 회개기도.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라는 것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다니엘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잘못을 저질러서 회개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다니엘이 총대를 맨 거예요. 총대. 여러분들도 가족을 위해서 총대를 매시길 바랍니다. 예?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대신 회개. 회개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드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 자, 욥기 42장 6절에도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회개 기도에는 자,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의 죄를 범했죠. 그렇죠? 68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2년 후인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만든 원동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즉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회개 기도는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을 보여주지요. 근데 우연하게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대한 회개 기도가 구장인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회개 기도는 다니엘서 9장에 있고 에스라의 회개 기도도 에스라 9장에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의 회개 기도도 에스라서 9장에 있고요.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도 느헤미야 9장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깨달음이 올 때 즉시 금식하며 회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오면은 즉시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70년 귀환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회개 기도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71회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서 71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따라서 합니다. 샤부아는 숫자로 몇을 가리킬까요? 숫자 7을 가리켜요. 7. 그러니까 71회니까 1이래면은 7이에요. 7. 그러니까 71회면은 7 곱하기 70해서 490년. 즉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 역사의 기간이 490년이라는 거예요. 자, 71회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인류를 위해 정하신 메시아, 즉 예수님 중심의 구속 기간,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겪는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떤 일들이건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71회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때도 정확히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어떤 믿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오늘이 월요니까 하나님 토요일 날 그 로또 복권 추첨인데 번호 좀 알려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환상 중에 보여줄까? 아니면 영감이 생각이 날까? 감동이 날까? 그 숫자 적으려고 볼펜하고 다 갖다 놨대요. 예.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예. 보여주면 하나님 아니시겠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잠언해 보니까는 부하고자 하는 자는 빨리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부자 되게 너무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운행되어진다라는 거.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우리의 때도 다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때도 정확히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5가지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5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자, 크신 하나님 따라서입니다. 크신 하나님. 예. 다니엘은 이 5가지로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높였을까요? 두려워할 하나님으로 높였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으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만으로 무서워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으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이 하나님 어떻게 높였냐면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높였다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주라는 말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셔요.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높였습니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질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종말 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자,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 자신도 기도하는 거를 좀 이렇게 탐색을 좀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하나?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많이 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많이 하나? 그 프로테이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 그 믿음의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맨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줬는데 또 달라고 얘기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언제 철들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망정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달라고 하는지 예.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달래고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예. 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는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니엘의 기도는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위대한 찬송입니다. 그 찬송은 천국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송이에요. 이것을 70일의 천국 귀한 찬송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지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 흰옷 입은 무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흰옷 입은 무리.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해요. 흰옷 입은 무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예. 그러니까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성부와 성자를 높이는 위대한 찬송입니다. 자, 우리도 다니엘처럼 종말 때에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높이시길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몇 년도였죠? 김대중 대통령 몇 년도 기억이 나나요? 1990년도인가 80 몇 년? 김대중 대통령이 남대문 시장에 이렇게 이제 저거를 이제 홍보 이제 좀 뽑아달라고 이렇게 막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제주도에 사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이제 후보한테 하나님을 높이세요 이랬대요. 그 말을 듣고선 아무튼 뭐 시민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반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당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을 했다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이 높이셔요. 예.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낮추시면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공식이에요. 예. 자, 구체적인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이제 회개 내용의 한번 기도를 볼게요. 자, 다니엘이 드린 이 회개 기도에는 6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자, 다니엘이 왜 회개를 했을까요?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잘못했길래 무슨 회개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죄를 지어서 회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다니엘이 총대를 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6가지가 있는데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범죄함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범죄함.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 범죄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범죄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 이 말은 따라서 합니다. 관역이 빗나가다. 관역이 빗나가다. 이게 죄예요, 죄. 죄의 근본이 바로 관역이 빗나간 거를 죄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에서는. 관역이 빗나간 거를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각종 말씀 어김에 대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고 우상을 섬기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범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패역함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패역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로 그냥 다니엘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 패역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패역은 페류나라고도 얘기하죠. 예, 인륜과 관계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한, 예, 그게 바로 패역이에요. 패역. 예?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패륜이라는 것입니다. 패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이 바로 패역이에요. 이것을 다니엘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다니엘이 무슨 회개 기도를 했을까요? 행악함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행악함. 그러니까 모질고 나쁘고 악을 저지르는. 다니엘의 회개 기도는 패역함과 행악함에 대한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반역함을 회개했어요. 반역함.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역은 배도를 얘기합니다. 배도, 배교. 예.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했죠. 그렇죠?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매한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마음의 우상. 예? 골로새서에 보니까 탐욕은 곧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탐욕이 무엇이 있나? 내 안에 우상이 없는 것 같지만 우상이 두글두글해요. 너무나 많아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 우상을 우리는 회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역함을 회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냥 뭐 풍지박살 뭐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뭐 그것도 간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자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졌는지 몰라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의 신랑이 누구예요? 신랑.
예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신랑을 찾고 있잖아요. 때로는 돈이 신랑이 되고 자녀가 신랑이 되고 예? 어떤 명예가 신랑이 되고 예.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 여인 그렇죠? 예수님이 네 남편이 몇이냐 했더니 딱 몇 명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명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남편이 너의 남편이 아니다. 누가 남편이 진짜 남편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생수를 주는 나 곧 예수. 예수님의 진정 신랑 남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남편이 한 사람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신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야 돼요. 예.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교했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교회가 종교 혼합주의에 미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다니엘의 회개 기도한 것은 어떤 기도였어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음을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말해요. 규례와 법도를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은 회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주의 종이 말한 것을 듣지 않은 것을 회개한 거예요. 주의 종이 말한 것을 듣지 않은 것을 회개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니엘의 회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한 구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우리 화면 띄워 주시고요.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2022년 그 코로나가 2022년도였나요? 예, 그 전염병. 자, 아니 뭐 우연히 생겼겠지.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 했겠지. 응? 그게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다 거기에 뜻이 있어요. 근데 전염병 이 가운데서도 과연 회개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었을까? 아, 조심해야지. 다들 조심해야지 이런 말만 하지 회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재앙을 전염병을 다 이렇게 창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말 회개할 자들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창조하신 분이라면 전염병이 우연히 일어났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우상과 죄 때문에 저는 전염병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도 회개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재앙을 당하면서도요,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악한 사람. 완악한 사람은요, 특징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니엘처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여는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종말 때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역사의 길을 여는 강력한 도구예요. 시대를 여는, 닫힌 문을 여는, 안 보였던 길이 보이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은 할 수만 있으면 기도 못하게 갖가지로 역사해요. 시간이 없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몸이 아프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왜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70년 귀환이 다니엘의 기도로 열렸듯이 종말 때 70일의 천국 귀환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